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탄이에요. 벌써 한 해가 다 마무리되고 12월에 마지막 주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주 주일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너무도 기쁜 날입니다. 장소가 지금 밑에서부터 오랫동안 하다가 갑자기 올라와서 조금 허전하기도 하고 좀 허하기도 할 텐데, 우리가 이곳을, 이 청전을 정말 천사들과 또 성령의 영으로 또 우리의 영으로 더욱더 뜨겁게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몇 사람 없지만 지금 이쪽 단밖에 없거든요. 지금 오랜만에 온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우리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그 탄생하심을 기뻐하면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평화를 주신 왕 대신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다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얕음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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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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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지 잉조고. 노엘 찬양합니다. 노엘, 노엘,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땅에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경배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Celebrate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기쁨의 소리 주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Celebrate. Celebrate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기쁨의 소리 주께 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합당하신 이름.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우리 celebrate 한 번 더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Praise His name. Praise His name. 주 안에서 우리 기뻐해. 아멘. Say somebody shout. Somebody shout. Woo! 소리 높여 주 이름 네,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Come and 합당하신 celebrate. 이름.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우리 악기를 연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처음부터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Celebrate. Celebrate 주 행하신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기쁨의 소리 주께 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Come and 합당하신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Come and Jesus.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Woo!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위하여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지금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친구 되십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아멘. 꿈없는
왕이시여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아멘.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망할 수 다지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다하여 호산나 다윗의 왕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화면 뒤에 보이시죠? 뒤에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너무 글씨가 작나요? 네,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그리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핸드폰으로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인데 또 이제 주일이어서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또 이렇게 그냥 저희 예배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죠. 보통 이제 성탄절 예배는 따로 드리긴 하는데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함께 또 말씀으로 나누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작년 이때까지는 이제 제가 청년부에 이 소속된 목회자는 아니었죠. 작년에는 그냥 방송팀만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뭐 실수로 내가 정말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건 아닌데 내가 실수로 지금 작년에 성탄절 설교가 제목이 기억이 난다 하신 분 계시나요? 지난주 설교도 기억 안 나는데 뭔 소리냐? 상민이. 오, 너 내 설교 듣고 있구나. 네, 작년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내용이 그런 거였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자. 어떤 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시간을 지나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삶의 시간을 지나가야 할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 나눴었고, 네, 오늘 이 성탄절을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 첫째 아들, 장자라고 하죠.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은 율법상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자 아이가 이게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간 이렇게 격리를 하고 태어난 지 8일째에 이렇게 할례를 받는 그런 이제 율법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뭐 잠깐 얘기했어. 이 설교 때 얘기한 게 아니었군요. 예전 이 8일째 할례를 받는데, 이 창조과학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뭐 청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뭐 그런 분들인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직업적인 특성을 살려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창조과학회에서 이 8일째 할례 받는 거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어떤 생명공학적으로 밝힌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이 처음에 이게 통증을 느끼는 그런 어떤 호르몬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프지 않게 하는,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태어난 지 1일, 2일, 3, 4, 5, 6, 7, 8일째까지 맥시멈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8일째가 되면은 그때 사람이 태어난 지 8일째에 이게 할례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면은 피도 금방 먹고 통증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9일째부터 그게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성인들이 느끼는 그 통증의 평균 수치까지 내려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가장 통증을 덜 느끼는 날인 거래요. 근데 이게 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아기 한두 명만을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동일하게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8일째까지가 맥시멈으로 올라가고 9일째부터 뚝 떨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8일째 할례를 받는 것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마음에 가장 아프지 않은 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8일째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33일 동안 정결한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책에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뭐 산후조리 지침 같은 건데, 60일 정도는 여자들이 이제 집 안에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몸을 이제 안정을 취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도 나와 있는 이 산모들의 안정, 여러분들 결혼하시면은 이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이 남자들이 그때 정말 최선의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율법에도 그만큼 여자들이 이제 몸이 힘드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지침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처음 발견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이 전체의 내용인데, 이때 시므온이 바라본 아기 예수님의 나심은 시므온에게는 어떠한 일이었을까를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주 언급했던 얘기라서 아마 지겹게 들었던 얘기일 텐데, 이 당시만 해도 아무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성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사람, 이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이 사람의 삶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있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고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삶을 받았고 그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또 있죠.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므온에게 했었던 그러한 것과 동일한 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사실 노아가 선택받아서 또 제2의 에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그 말 자체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그들의 삶의 전한 그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던 그런 자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아까 상민이 그거 맞춘 거는 제가 이따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었는데, 네. 또 우리 청년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너무 설레죠, 여러분들. 책 선물로 받는다고 하면 막 잠도 안 오잖아. 어떤 책을 줄까 막 이러면서 오케이. 너도 책 줄게. 책 본 사람들은 그 일주일 안에 독후감을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걸 뜻할까요? 여기서는 아쉽지만 책 말고 제가 이제 먹을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받고 싶겠지만 책이 한 권밖에 안 남아서 아쉽지만 제가 이걸 맞추는 분에게는 치킨을 드리도록 해요. 크리스마스니까. 자, 박수만 치지 말고 맞춰.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시므온이잖아요. 그러면 시므온이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여기서 무엇을 말할까? 명훈이. 아니요.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 그 위로가 뭐냐 이거지. 이러다가 설교 1시간 걸리겠어요. 자, 마지막. 정답. 잠깐만. 민석이를 어떻게 못 먹게 하지? 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했었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 시몬이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12월 주제도 이 성탄을 기다리며였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12월 25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도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며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그 모든 것의 앞에 시므온을 소개했던 그 이야기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은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성령의 지시로 시므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 말이 뭔가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가만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 좋게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착실하게 또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되고 들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지시라는 것은 묵상하는 자에게 주는 응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면서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에게 주는 그 응답을 시므온은 받았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했던 것이죠. 단지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언 가운데 그 다음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 말이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그 장자를 낳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왔는데 온 상황이었죠. 그리고 시므온은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갈 때가 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때여서 그냥 갈 때가 돼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시므온이 오늘 이렇게 성전에 가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전으로 가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뭐 알고 간 것인지 모르고 간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 모르고 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이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곳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절 29절을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몬은 성전으로 가서 장자의 제사를 드리러 온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곧장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임을 곧장 알아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었던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전으로 가면서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가 보게 될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성전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시므온의 고백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절 32절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시므온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몬이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고백하는 것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 구원하시기에 오신 나의 구원된, 그러니까 내가 구원된 그 사실,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왔구나, 이제 나는 구원받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자 제물이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시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자체를 바라보면서 구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시몬이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고백을 바로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옆에 이제 초가 있죠. 옆에 초가 있는데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성탄의 초를 이 4주간 밝히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는 이제 하얀 마지막 5번째 초를 밝히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는데, 첫 번째 초 진한 보라색은 기다림과 소망의 초,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는 약간 조금 중간 보라색이라고 보면 되는데 회개와 평화의 초, 그래서 분쟁과 다툼,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세 번째 초는 굉장히 그 연한 보라색인데 약간 핑크색 초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묵상하면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는 이제 하얀색 초를 쓰는데 예수님과 만남을 기다리는 초,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만남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마다 이렇게 켜고 마지막에 이제 5번째 성탄절에도 이제 하얀색 초를 켜기도 하는데, 처음에 이 성탄절 이 초에 어떤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사실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처음에 어떤 독일의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른 목회자들이 많이 보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새겨져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내년에 해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이제 점점 퍼져 나가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쉽게 말하면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초의 의미를 방금 제가 이야기하긴 했는데 초의 의미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뭐 정답이거나 어느 교회나 어느 교단에서나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초의 색깔도 약간씩 뭐 다르기도 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초가 중요하고 뭐 어떤 색깔이 중요하고 뭐 첫째 주에 밝히는 보라색 초에는 어떤 의미, 막 그 의미가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의 초를 켜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그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탄을 기다린다라는 그 말의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단지 그저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이제 곧 성탄절이구나가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단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에서 보고 그 고백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그런 고백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새김으로 인해서 내 입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완벽하게 그 삶을 살아냈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내가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 희망상자라고 해서 이 그 기아대책 맞지? 기아대책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 50상자를 이웃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성탄을 맞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웃들을 돕는 이런 사역들을 많이 기획을 해서 많은 곳에 찾아가죠. 뭐 연탄을 전하기도 하고, 뭐 쌀이나 어떤 많은 것들을 전하기도 하고, 뭐 선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또는 그냥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기도로 함께 동참을 하는데,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리는 성탄의 의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웃들과 나누는 이런 것들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존 웨슬리가 했었던 그 말이 있는데, 여기 읽어드리면, 선행은 이를테면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기까지는 완전한 결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돌리기 전까지는 선행 자체는 일종의 죽음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괜히 어설프게 조금 풀었다가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책에 번역된 그대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선행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내가 행한 그 선행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행위다. 하나님을 향한 선행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람을 향한 선행이라면 그 행위는 죽은 것이다. 선행을 아무리 행해도 자신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웨슬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행해야 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다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선행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구원을 기뻐했다면, 아기 예수님을 처음 발견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자신의 구원을 기뻐했다면, 아마 시몬의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행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선을 행하는 나는, 내가 이웃에게 어떠한 것들을 베푸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행하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선행을 행하는 이유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이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바라보는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선행의 모습과 시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과 연말, 그리고 추운 겨울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선행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담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행들을 행하고, 그 선행을 행하면서 선행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그 대상,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고민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제 단지 성탄의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단지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간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같이, 그리고 아까 잠시 이야기했었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분쟁과 다툼, 그런 죄악들을 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이 초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그 모든 것의 이유와 그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삶,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또 뭐 연인들과
뭐 좋은 곳에 가서 뭐 식사도 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좋은데, 그리고 마땅히 모든 것을 행해도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그 무엇을 행하든 오늘 하루가 됐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것을 행하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눈에 주의 구원을 우리 눈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이 마음의 중심에서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든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이 시므온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월 1일 신년 예배도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신년 예배를 또 주일에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를 시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지은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상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진이! 높이 계신 베이스! 오케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자, 영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예요. 아, 아, 야, 진짜. 우리미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